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같이 만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이미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교사가 되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학자의 혀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잘 전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 소식 들으셨죠? 네. 아마 더 사망자가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151명 사망자가 나왔고 거의 다가 10대에서 20대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외국분들이 한 19명 된다 그럽니다. 이태원에서 뭘 했습니까? 할로윈이라는 그 축제를 했죠.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거 이미 어떤 건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할로윈이 뭘 축제하는지 아신다. 아, 네, 다수가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나 보네요. 쉽게 말하면 할로윈 기간은 뭘 대상으로 축제하는 겁니까? 귀신이요, 귀신, 악령들. 그래서 그 할로윈의 그러한 이 복장들, 애들도 어저께 동네 막 길거리에서 마녀 복장으로 하고 뭐 해골 복장하고 이런 걸 봤는데, 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장점을 보면 굉장히 빨리 배우고 빨리 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흔히 우리나라 말 외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말은 못해도 무슨 말은 금방 배워요? 그렇죠. 빨리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그 빨리라는 것을 쉽게 외국 사람들이 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단점은 나쁜 문화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시다. 이런 계기로 인해 할로윈이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더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중에 먼저 제가 어느 부부를 만나면서 겪은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8년째 되는데 뭐가 없을까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한테는 가보셨습니까? 혹시 신체적 어떤 이상이 있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점검했대요. 남편도 점검하고 아내도 점검하고.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신체적으로 아기를 못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신체적으로 아기를 못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죠.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가 좀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어린 시절 뭘 겪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 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귀가 양쪽으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귀가 뭘 들어요? 이 신랑과 또 이 아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쪽 귀로는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고 살아온 거 얘기하고 이 시점까지 얘기하는데 성령님께서 요게 문제다라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부인이 얘기할 차례. 어떻게 자라났는지 기억나는 거 몇몇 가지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 10살 때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1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학교 마치고 반 친구 몇 명하고 같이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갔더니 부모님은 안 계셨고 이 친구가 자기 서너 명 친구들을 자기 집에 놀러 오게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비디오를 틀어줬대요. 여러분 비디오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너무나 흔히 돼가지고 비디오라는 거, 우리 학생들 비디오 알아요? 비디오? 네, 비디오를 넣고 텔레비를 보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데 뭘 틀어준 거냐면 성인 포르노 비디오를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분이 그 10살 때 성인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자기가 놀랬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너무 징그러웠고 또 무섭기도 했고 그러면서 마음에 2가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다짐이었어요. 나는 어른 되기 싫어. 그게 첫 번째 다짐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하더라도 나는 내 남편과 저런 짓 하기 싫어. 2가지 다짐. 그러면서 또 그 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10살 때 그 사건을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저 사건을 통하여 가지게 된 마음의 다짐이 영적인 묶임이 돼서 임신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다 마쳤죠. 그리고 제가 그 부부에게 말했어요. 신랑이 얘기할 때는 영적인 묶임, 주님께서 임신, 아기가 안 생기는 거 묶임을 얘기 안 하셨는데 와이프가 얘기할 때는, 자매님이 얘기할 때는 그 10살 때 친구 집에 가가지고 포르노 비디오 보면서 2가지 다짐. 나는 어른이 되기 싫다.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남편하고 저런 짓 하기 싫다. 라고 했던 다짐이 이게 영적인 묶임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하겠냐 물어봤어요. 뭐냐? 첫째로는 10살 때 그 포르노를 보여줬던 친구들을 용서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게 영적인 묶임이 될 줄도 몰랐어요. 용서해야죠.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다짐, 나는 어른이 되기 싫다,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남편과 이런 짓 하고 하기 싫다라고 했던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 우리는 어린이였을 때는 어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죠.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짐한 거는 그거는 잘못된 다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도 남편하고 저런 짓 하기 싫다라고 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러나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죠? 죄가 되는 거예요. 불륜의 관계는 죄가 되는 거예요. 혼전관계도 죄 아니에요? 죄지요. 부부들만 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뭐라 그래요? 나는 저런 짓 결혼해서도 하기 싫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선물을 뭐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졌던 거, 물론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그런 다짐을 했지만 여하튼 그러한 다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느냐, 용서를 구하겠느냐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 친구들 용서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어른이 되기 싫어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저런 짓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부관계를 하찮게 여기고 거부했던 거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축복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거죠. 하나님, 제가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10살 때 그 친구가 우리 몇 명을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 음란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준 거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래서
나는 저런 거 너무 싫고 무섭고 징그러워서 나는 어른이 되기 싫다고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다짐하게 됐고,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남편하고 저런 짓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실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제가 회피를 하고 그거를 자꾸 변명을 하면서 안 하려고 했었고, 그거를 싫어했던 거, 하나님 주신 선물고 축복인데 그걸 싫어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 마친 다음에 제가 배에다가 안수했어요. 하나님, 그때 친구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기 싫다 그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부부관계를 더럽다고 여기고 나쁘다고 여겼던 거 주님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 자매님의 이 배가, 자궁이 생명이 있는 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얼마 뒤에 이 부부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저에게? 임신됐다는 거예요. 임신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런 짧은 구절은 사실 몇 번만 읽어도 금방 암송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여러분 중에 이거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피조물보다 뭐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두 가지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은 무슨 생각을 했죠?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내린 결론을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을 뭐처럼 믿는다고요?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을 뭐처럼 여긴다? 진리처럼 여긴다. 여기에 대한 결과와 열매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열매와 결과가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 여겨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처럼 여긴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진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주장. 그러면서 뭐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과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아, 이 자기가 내린 결론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을 겪게 돼요. 사망.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소망, 사랑 이거를 누리는데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 근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을 진리처럼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혼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좋다라고 대답한 게 거의 61%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동일한 질문에도 절반 넘게가 좋다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혼 전에 동거? 그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짓는 거예요. 결혼 전에 동거하면서 뭐처럼 살죠?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동거하면서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결혼하겠대. 결혼까지 갈까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남자분들을 일부러 공격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 남자들이 여자와 동거하면서 맛볼 거 다 못 본 다음에 그 여자랑 결혼해요? 아니면 헤어져요?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통계보다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취한 다음에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확률이 더 많죠. 지금 이 세상은 좀 전에 우리 할로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영의 생각의 축제가 아닙니다. 무슨 생각의 축제죠? 육신의 생각에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이에요. 귀신을 축제하는 거예요. 악령을 축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 면에서 깨어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뭐 지금이 지구촌 시대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아,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빠질 이유가 없지요. 악한 건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들이 무엇인가 좀 파헤쳐 보세요. 육신의 생각들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 그걸 파헤쳐서 발견하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로 다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헌금도 잘 드리고 뭐 선교여행도 가시고 등등등등 열심히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뭐냐? 자기 내면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가 내린 결론들 또 세상적으로 쉽게 용납되고 받아들이게 된 육신의 생각들을 뽑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많아요, 적어요?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사랑,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게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어요. 빼앗기고 있어요. 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아닌 거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박시켜요. 묶어놔요.
자유케 하는데 영의 생각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묶어놔요. 속박시켜요.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때문에 혹시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래요, 저한테. 하긴 제 목회가 잘 될 리가 없죠. 우리 아버지가 매번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계속 쇠뇌교육 시키듯이 말씀하신 게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그거를 뭐 하게 됐을까요? 그걸 믿게 됐어요.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제가 뭐 목회가 잘 될 리가 없죠. 우리 아버지가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셨는데 제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겠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육신의 생각. 아버지가 내뱉은 그 잘못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제가 뭘 하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두 가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아버지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내뱉은 그 저주스러운 말,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쇠뇌교육 시키듯이 말했던 그 아버지를 뭐 하자고요? 용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걸 믿게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걸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잘 될 리가 없죠. 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년에 누구 찾아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쟁이 찾아가요. 신년에. 누가 그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30%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신년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그러한 통계가 났습니다. 누가 그런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점쟁이들이 주로 서울의 어느 고개 근처에 있었죠? 미아리 고개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디에 있어요?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전철역 근처에도 있고 마트 근처에도 있고 심지어 사주 카페들도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그만큼 능력을 뭐 했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이 사회에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으면 오히려 미아리국에 있었던 점집도 더 문을 닫아야 되죠. 근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사주 카페, 전 보는데 무슨 아무개 뭐 부채도사 등등등등. 근데 어느 집사님이 어머니가 점쟁이 찾아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얘야 너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너는 49이 고비랜다. 얘야 너 49이 고비라서 너 50세까지 살 수가 없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댄다. 야, 이 부적을 팬티에도 끼고 다니고 네 핸드백에도 이 부적을 갖고 있어. 그래야 그 49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대, 이 가시나야.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집사님은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어쩌자고 그렇게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엄마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엄마. 무슨 내가 49이 고비야? 엄마 내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엄마 무슨 부적 그거 얼마 주고 또 샀어? 여러분 부적 싸요 비싸요? 야 여러분 이거 이 전쟁이들 이거 사기꾼들 아닙니까? 빨간 무슨 잉크로 그거 종이짝에 그려놓고는 막 몇십만 원 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뭐 몇십만 원 차원이 아니에요. 몇백에 막 1,000얼마짜리도 있어요. 아니 종이짝에다 뭐 그작그작 된 거 갖고 막 1,000만 원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누구의 쫄개예요? 마귀의 쫄개예요. 마귀는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문을 통하여 가느냐 도둑은 문을 통하여 오지 않는다.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도둑이에요. 마귀는 도둑이고 입만 벌리면 뭐라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영의 생각을 가진 집사님이라면 엄마에게 엄마 이런 거 회개해야 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야야야야 10년이 됐는데 뭐 그래도 뭔가 물어봐야지 되지? 어? 너도 하나님 음성도 잘 못 듣고 나도 잘 못 듣고 뭐 이러면서 더 그냥 더 큰 소리 쳐 적반하장이야. 이럴 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은 뭐 해야 돼요? 그 엄마가 회개할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은 엄마 입장에서 동일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너무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 가증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는 거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엄마 입장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를 무슨 회개라고요? 동일시 회개라고 불러요. 느헤미야가 또 그렇게 했죠.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은 죄를 갖고 회개한 게 아니라 뭘 갖고 회개했어요? 선조들이 아비들이 행한 것 갖고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식구들 친척들 중에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분들 입장에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렸던 게 더 벗겨집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분들 입장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육신의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신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나는 뭐 내놓을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나는 뭐 내놓을 게 없어. 요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있어요? 우리 집안은 뭐 지야말로 뭐 우리 아버지도 뭐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아유 우리 어머니도 그냥 가방끈이 짧고 그냥 아유 내 가방끈도 짧고 그냥 뭐 내놓을 게 없어. 요 따위 생각. 여기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나는 가방끈도 짧은데 뭐 나 같은 것이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 싫어. 그럴 때 마귀는 맞아 박수치면서 아주 통쾌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가방끈을 재면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집안에 뭐 내놓을 게 없다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집안에 들어왔다. 아멘? 여러분 저 김씨예요. 우리 김씨 우리 이 족보에서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11살짜리 딸을 옆에 놓고 어머니가 음란 잡지 페이지를 태연하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숨어서 음란 잡지를 본 게 아니라 아주 버젓이 어머니 옆에서 음란 잡지를 봤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요. 아버지 뭐 채마담 박마담 술집 여자들 만나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이런 김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족보와 이 조상들의 그 흐름을 보면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가족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과 오빠가 누굽니까? 이럴 때 왜 대답이 안 나? 여러분의 형, 또 자매님들에게, 여자분들에게는 오빠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아셨는데 오빠하고 형이 있는 건 생각 못 하셨나 보네요. 예수님! 예수님이 남자분들에게는 큰형이고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큰오빠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오빠 같은 거는 그 짐승 같은 게 아니요, 여러분의 진짜 오빠는 예수예요.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또 육신의 생각도 잠깐 언급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육신의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자, 여쭤봅니다. 언뜻 듣기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용납해야 돼. 언뜻 듣기는 듣기 좋아요? 나빠요? 언뜻 듣기는 좋죠?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냐고요? 우리의 잣대가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셨어요?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럼 결국 뭐 하기를 꾀합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주님이 하신 기적이 많은데 뭐였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계획하더라. 그 놀라운 기적이 뭐였냐고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나흘 동안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붕대 같은 걸 많이 감았죠. 미라 같았어요. 미라 같았어요. 그래서 그다 감겨있고 거기 향을 넣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장례 풍습이. 근데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뭐라 그래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는 냄새는 생선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썩는 냄새보다 더 심해요.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네가 믿느냐?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모든 게 다 감겨있는 상태에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부어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결정을 해요? 안 되겠다. 진짜 죽여야겠다.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잣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뉴스 보세요. 폭행을 휘둘렸어요. 어느 남자가 다른 사람들 막 폭행을 휘둘렸어요. 어떤 케이스 보면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이 완전히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막 폭행을 휘둘렸어요. 잡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날 째려봤대. 근데 그 남자분이 연세가 더 드신 분이 이 젊은 남자가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그래. 왜 날 째려봐? 그랬을 때 이분이 그랬잖아요. 경험까지 쓰면서.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 훨씬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아들 뻘 되는 그 남자 청년한테 내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경험까지 쓰면서 안 했다 그러는데 이 남자는 네가 날 째려봤잖아. 얼마나 폭력을 휘둘렀는지 이빨이 빠지고 난리도 아닌 이러한 케이스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어느 남자분 상담했는데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중1 때부터 딴 남자애들보다 체격이 왜소해가지고 중1 때부터 학교에 거친 남자애들 서너 명이 저를 거의 날마다 때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절 때리기 전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뭘까요? 때리기 전에 첫 번째 하는 행동, 얘네들이 폭력을 하기 전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탁 눈 맞추는 거예요. 눈을 탁 맞춘 다음에 다가와가지고는 그렇게 때렸대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형제인데도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선교사님, 제가 그때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거의 날마다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애들이 저를 때리기 전에 꼭 했던 제스처가, 행동이 저하고 눈 맞춤을 한 다음에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30살이 다 돼가는데도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저하고 눈을 맞추면 저도 모르게 주먹이 확 쥐어지면서 방어 자세로 갑니다. 뭐 할까봐? 또 폭행. 그러면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누가 나하고 눈을 맞추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뭐 할 거다? 폭행을 할 거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그런 걸 중학생 때 계속 당하면서 진리처럼 그걸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주님은 무시당하셨습니다. 주님 매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좀 깔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거죠. 여러분,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저를, 심지어 여러분 제일 참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끼리 깔보거나 이 하대할 때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은 누구를 모르니까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니까 저러지.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인간이 그러면 이게 더 아픈 거죠. 제가 좀 이거 겪은 지 한참 됐는데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강사님 중에, 외국 목사님 강사님들 중에 영어로 말하면 제가 큰 집회에서 한국말로 통역하는 그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통역을 좀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더러 어느 통역 대학원 나왔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 통역 대학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신학대학원은 나왔지만 통역대학원은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통역을 들으면서 너무 잘한다고 어느 통역대학원 나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한 번은 어떤 해프닝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 동안 집회인데 오전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3일 동안 연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는 것과 외국 목사님 영어를 듣고 한국말로 통역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에너지 소모가 많을까요? 예, 여러분 다 통역 잘 하시나 보다.
잘하시네. 통역할 때가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걸 금방 듣고 즉각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단 한순간도 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초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런 설교를 막 1시간 반시간이니까 그거를 3번 하면 그야말로 머리에서 뭐가 날까요? 네, 쥐가 납니다. 쥐가 나. 근데 3일째 되는 날 진짜 골이 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제가 그걸 다 하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교회라서 제가 교회 언급하면 여러분 모르실 분이 없어요. 사람이 그냥 꽉 찼어요. 그 대성전에.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띵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째 마지막 되는 날 오전도 통역하고 낮에도 통역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러 장로님과 몇몇 분 강사님과 저 한 12~13명이 식당에 갔어요. 차 타고. 그래서 예약석에 우리가 그 12~13명이 다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강사님께 한국말로 질문하는 걸 저더러 통역해달래요. 강사님도 제 옆에 앉으셨고. 그래서 한국말 듣고 강사님께 영어로 그 질문을 통역해 드렸더니 강사님이 또 영어로 대답하니까 저는 또 그걸 또 한국말로 대답해 주고 이러기를 계속하니까 제가 뭘 못해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이분들은 질문하고 제가 통역할 때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셋째 날이지 오전에 또 통역했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통역했지 굉장히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밥 먹을 땐 모두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계속 건드리지 않는데 세상에다 밥도 못 먹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진짜 거의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어이쿠야 아직 마지막 집회가 남았는데 내가 벌써 현기증이 나고 골이 띵했다가는 내가 진짜 통역자로 온 목적은 집회 때 통역하는 건데 식사 시간 때 이런 거 통역하다가 내가 오늘 마지막 피날레 저녁 집회 때 내가 제대로 통역 못하면 그 1,몇백 명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러면 진짜 아니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조심스럽게 옆에 강사님이 계셨고 또 옆에는 주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랬어요. 사실은 거기 몇몇 중에는 유학 다녀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식사 정도 영어는 회화가 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벌써 머리가 띵해지고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저녁 집회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통역을 잘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 에너지가 소모되면은 저녁 때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식사 대화 정도는 유학 다녀온 몇몇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최 측에서 대답하시기를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미처 선교사님이 그렇게 피곤한 줄 몰랐네요. 당연히 그러지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를 위아래로 깔아 내려보시면서 저한테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최대한 흉내를 낼게요. 저를 위아래로 눈으로 깔아 내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냥 계속 하세요. 응?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내적 취의 국제적인 강사였고 CTS 기독교 방송의 명강사였고 CBS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도 했고요. 정말 제가 그래도 크리스티 김 하면 브랜드 네임이거든요. 근데 저를 위아래로 깔아보면서 무슨 자기 시다말이 대하듯이 그렇게 될 때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실 거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이분은 이제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제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침을 꼭꼭 삼키고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식사 시간 때 계속 한국말로 또 누가 얘기하면 영어로 하고 그분이 또 영어로 하고 한국말 하고 저는 밥 절반도 못 먹었는데 이분들은 밥 다 먹고 이제 후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후식 다 먹을 때쯤 저는 아직도 밥 절반도 못 먹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휴! 시계를 보더니 아유 벌써 찬양 시작됐네요. 그러면서 전부 다 벌떡 일어나요.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저도 그냥 마지막 그냥 몇 숟가락을 입에 막 넣으면서 그냥 씹으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교회 도착했어요. 거의 막 2,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큰 소리를 찬양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찬양 마치면 이제 제가 올라가서 마지막 집회를 통역해야 되는데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슬픔이 있거나 뭐 두려움이 있거나 좌절이 될 때는 여러분 첫 단계 뭐 해야 될까요? 첫 단계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토하세요. 첫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토해요?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외치는 기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지만 못 들어요, 사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밥 먹을 때 개도 건드리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들은 밥 다 먹고 통역자는 절반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은 CT에서 기독교 방송도 못 봤나 봅니다. 주님, 이 인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국제 강사인데 내가 20개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한 세계적인 강사인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는요, 너무 경건하고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냥 너무 힘들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는 마지막 토요일은 도저히 하고 싶지도 않고 제대로 은혜롭게 할 자신도 없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시끄럽게 얘기할 때 갑자기 주님이래요. 크리스티, 이들이 너를 국제적인 강사로 대우하지 않아서 서운하냐? 그래서 제가 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시다발입니다, 시다발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창조주인데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세요. 창세기 때 보면은 내가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벌써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let us.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예수님을 뭐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울었습니다. 왜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국제적인 강사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시다바리 통역자로 대우하는 게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울었고, 두 번째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다바리로 대한다는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나 같은 것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토하시고 그럴 때, 야, 이거 사실 중동 사태가 얼마나 급한데 그까짓 것 갖고 너 그냥 확 그냥 주둥아리를 그냥 확 그냥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울고요. 또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오거든요. 기뻐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와 울었어요. 눈물을 다 닦고 마음에 평강과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있다가 몇 분 후에 찬양이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그 주최 측 되시는 분이 앞에 딱 나가지고 마이크를 잡더니 여러분, 3일째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멘, 오늘이 마지막 저녁입니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강사님 아무개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통역자 올라와요. 이따위로 저를 불러요. 제 이름을 한 번도 언급도 안 해요. 통역자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거슬렸을까요? 아무 상관이 안 됐을까요? 아무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막 맛보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안 되는. 올라갔어요. 마지막 저녁 통역했어요. 여러분, 통역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지 않고요, 완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통역을 하니까 그전에도 잘했지만 그 마지막 저녁에는 대박 잘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중간에 워낙 그냥 이 통역이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으니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절 보시더니 크리스티, you're awesome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더러 끝내준다는 표현한 거예요. You're awesome.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You're awesome too.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집회를 마쳤어요. 집회를 마치니까 다 마친 다음에는 거기 무슨 보디가드처럼 거기 주최측 목사님이 강사님을 모시고 두두두두 저쪽으로 가시고, 저는 뭐 없는 존재야. 제가 성경책 가지고 내려가는데 몇몇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래요. 선교사님, 저는 알파벳도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너무나 통역을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제가 알파벳, 영어 알파벳도 모르고 영어를 모르는 게 아무 상관이 안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하대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무슨 시다바리처럼 대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알아보지 못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문제 돼야 될까요? 문제 되지 말아야 될까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막 청소하고 막 수고했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인간들이 눈깔이 띄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누가 알아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 오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좋습니다. 그 오해하는 사람이 눈이 삐딱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잣대와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셨고 사랑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들 그냥 확 쓸어버려, 그러면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만약에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었어요. 천사들 한마디면 천사들이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그냥 샥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주님의 권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걸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개의치 않고 기꺼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듯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결국
흘러 제 귀까지 들어와요. 아무 개가 그렇게 했대. 근데 주로 보면 여자 선교사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을 까요. 남자 선교사들은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세요. 남자들은 미녀를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여자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저에 대해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러한 종자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그런 거 다 안다는 걸 모르죠. 왜냐면 내 있는 데서 말하지 않는데 이게 흘러가지고 아무개 선교사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래요. 다 정보가 들어오거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이걸 그냥 그러시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줘요. 그럼 또 선물 받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밥도 사줘요. 여러분, 제가 사드리는 밥 드시고 싶으면 저에 대해서 뒷담 까십시오.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좋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여유가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열매와 결과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할렐루야. 마귀가 뭔가 해코지 하는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면서 선물 사주고, 못 들은 척하면서 밥 사주고,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승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 혹시 여러분이 욱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좌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눌러지거나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뭔가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걸 파헤쳐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하게 됐지? 나의 이런 모습이 언제 시작됐지? 첫 시발점을 찾도록 해보세요. 자,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육신의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진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적인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 자기 삶에 어떤 환난이나 정말 태풍 같은 걸 경험할 때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요. 성교사님, 제가 딸 있고 막둥이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모처럼 우리 식구들이 봄날에 근처 공원에 가서 도시락도 준비하고 애들하고 좀 봄바람도 쐬고 나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또 다른 부부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주변에 딴 애들도 막 놀러와 있으니까 밥 먹은 다음에는 뛰어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어른들끼리 얘기하다가 틈틈이 보면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딸 둘은 보이는데 막둥이 애가 같이 따라다녔던 막둥이 애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 둘을 불러가지고, 딸 둘이래봤자 그 당시에 그저 초등학교 뭐 6학년 뭐 4학년, 그리고 막둥이는 그저 한 4살. 딸 둘러봐서 네 동생 어디 있어? 왜 안 보여? 너네하고 같이 있었잖아? 안 보이는 거야. 전부 다 돗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기 시작했어.
안 보는 거. 대답도 없어. 그러다가 결국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공원 연못에 익사한 막내 아들. 이 목사님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그만둬버렸어요. 왜냐?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막둥이 아들이 이렇게 익사되고 난부터는 도저히 자기 입으로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사역을 멈췄어요. 멈춘 지 벌써 한 3년째 됐대.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같은 걸 사랑하시고, 저는 이 목사님이래요.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딴 친구들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럴 때 저는 담배 한 번도 입에 댄 적 없고 술도 한 번도 입에 댄 적 없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대학생 때 막 나이트 가고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정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완전히 주님께 꽂혀가지고 단 한 번도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제 삶을 주의 종으로 드리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 대학원 교수들 또 믿음의 선배들 찾아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 막둥이를 이렇게 죽게 하시는 거야? 왜 질문했다. 교수들, 선배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 그 교수들이 대답한 것,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대답해 준 것은 저로 인하여 더 분노를 갖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교수님은 얘기하시기를, 너의 그 가게에 흐르는 뭔가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서, 너의 그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무슨 저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네 막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셨을 거다. 그 대답을 들을수록 하나님 향하여 막 분노가 터지더래요. 무슨 마음? 하나님,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주님께 올인하고 내가 뭘 제대로 회개를 못해서 무슨 조상의 죄가 우리 막내 아들을 죽인다는 겁니까? 더 분노. 또 어떤 분은 또 뭐라 그래요? 자네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했지만 자네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죄에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막둥이를 그렇게 치실 수도 있어. 그런 말을 하면 또 분노가 터지면서 내가 뭘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대로 다 회개했는데, 그리고 설사 내가 뭐 회개에 빠졌다고 내 아들 이렇게 죽이셔? 그러니까 이 대답 들을 때마다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더 화가 나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우리 막둥이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런 호소를 하면서 대답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공원 연못에서 익사된 얘기들은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셨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들어도 솔직히 그때 막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질문하기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막내 아들 죽게 하셨는지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더라도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하여서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완벽한 설명,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인생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제 대답을 듣고 솔직히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죄송했어요. 왜? 더 뭔가 심오한 대답을 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경을 아는 바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할로윈 같은 사건에서도 어떤 청소년들은 질문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왜 그 압살을 막지 않으셨는가? 물론 그 중에는 몇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할로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도 있는데 뭐 뒤에서 막 밀고 또 그 좁은 길에 그 수만 명이 그래 모였던 건 지혜롭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어둠의 세력의 역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는 귀신을 높이는 것이고 귀신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100% 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눈물 확 흘리시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이 목사님이 눈물 흘지만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대답은 처음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래서 너가 아들이 죽었다, 네가 회개를 안 해서 죽었다, 여러 가지 대답을 들 때마다 더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향해 원망이 났는데, 선교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작은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 벌어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들으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하자.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왜 나한테 그러면서 등등등등 나열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100%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걸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면 빨리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영의 생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도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오늘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육신의 생각,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결론 내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악령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극과 극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게 뭐냐?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다, 이 타이어 펑크 귀신. 뭐 먹다가 체하면 이 체하게 하는 귀신. 너무 모든 게 사사건건 귀신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사건건 다 귀신이야. 계단 내려가다 넘어지면 계단 귀신. 이러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적인 건 뭐예요? 귀신은 없다. 지금이 얼마나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게 발달되어 있는데 귀신이냐? 헛된 소리 마라! 이렇게 나가는 극단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강의하다 그래서 이 집사님 딱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강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때 딱 앞에 앉아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뭐합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돼요? 아니에요. 인지해야 돼요. 인지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모든 것에 마귀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그는 마귀에게 너무나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고 마귀를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세게 해도 마귀를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빨리 좀 하시지 빨리 좀 하시지. 네, 왜 아직 안 하셨냐고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날이 옵니다.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먹잇감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거짓을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 때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대표 기도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대표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냐면요, 앞에 나오신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범한 죄를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홍같이 붉은 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아버지 양털처럼 하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따위 기도 너무 싫어요. 왜냐고요? 아니,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왜 주일날 와서 회개해?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마다 청산하십시오. 뭐가 좋다고 모아서 주일날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저축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회개하십시오.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안 좋은 걸 보면서 즐겼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꼭 여러분이 뭐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야 회개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주님 저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아니면 여성분 같은 경우 주님 제가 저 남자를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회개하죠. 주일까지 모아두지 마세요. 돈은 잘 모아두시고 회개할 거리는 그때 청산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두 번째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 뭐가 있는가? 하나님에 관하여 육신의 생각 뭐가 있는가?
마귀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 뭐가 있는가? 여러분이 잘못 결론 내린 생각들, 치우친 생각들 있으면 뭐 하셔야 되냐고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 예를 들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족보도 별로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이런 생각했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족보도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주님 버립니다. 저는 주님의 가족 안에 속했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 등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을 버립니다. 제 이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무슨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다면 누구 집에서 계속 뭐로 살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대빵 머슴으로 살겠죠. 머슴이었지만 대빵이었으니까. 그러나 억울한 걸 겪었어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나를 강간하려겠다, 아무도 없었을 때 나를 덮치려겠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요셉이 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때 하루아침에 호련히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호떡 뒤집듯이 확 뒤집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같이 믿음의 고백을 좀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몇 가지만 더 같이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고 벗어나는 저의 생각들을 버리겠습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서 붙잡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자꾸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질 때 너무나 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체험을 하시기를.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힘드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다 토해내십시오. 속으로 씨부렁대지 마시고 주님께 다 토해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저 마음으로도 주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청각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아시죠? 꿈과 환상과 다양한 면으로 말씀하시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눈 감으신 자세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생각 없이 가지게 됐던 나의 육신의 생각들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생각만 품기 원합니다. 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눈 감으신 자세에서 주님께 손을 번쩍 올려 드리시겠습니까? 눈 감으신 자세에서 주님, 제가 그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번쩍 올려 드리세요. 네, 손 드신 자세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영의 생각을 하는, 진리를 믿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을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방끈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신 게 있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면으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잠시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육신의 생각 가졌던 거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치우치거나 극단적이거나 균형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생각들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버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